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충만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아래 내려가서 이 오거리에 가서 그 서쪽 그 학교 그 담 밑에 보면 선앙댕이 안내판 이렇게 안내판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앙댕이, 선앙당 또는 성황당은 선앙신을 모신 당이 있던 자리의 부근을 일컬어 전해오는 말이다. 선앙신이란 마을을 수호해주는 신을 말하며, 그렇죠. 이 부근이 선앙당에 있었던 곳인데, 우리 교회가 실은 선앙당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죽음의 골짜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터전 자체가 악한 것들이 있었고 또 귀신들을 섬겼던 곳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인교회 교인이라면 늘 그런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을을 수호해 주는 신이 선앙신인데 마을마다 다 있는 것이죠. 선앙당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마다. 그 마을 입구에 그 선앙당이 있어서 그 신이 이 마을을 보호해 달라고 또 정을 대보르면 거기다가 또 이렇게 제를 올리고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뭐 돌을 놓든가 음식을 놓으면서 자신들의 또 소원을 빌기도 하고 그랬던 곳입니다. 집집마다 집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성주신이 있습니다. 부엌의 기륭화복을 맡아보는 조왕신이 있고요. 오늘날 화장실에는 변소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을에 속해서 집을 짓고 살면 무수히 많은 신들을 모시고 섬기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을 들어갈 때부터 신을 만나고 집과 관련된 모든 공간에서 또 신을 모시고 또 신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풍년제를 드리고 어업을 하는 분들은 풍어제를 지내고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나 어떤 또 사업장을 개업할 때는 고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생업의 현장에서 가도 또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애군을 바꾸기 위해서, 재앙을 피하기 위해, 심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많은 굿을 했죠. 두려움에 자신의 건강과 또 삶의 안녕을 위해서 많은 신들을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도처에 다 신입니다. 도처가 다 신입니다. 어느 공간을 가나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자신의 어떤 일을 생기든지 다 그 신에게 도움을 구하고 또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종교 제의를 하고 그런 것이죠. 이런 우리나라의 전통 신앙들은 그래서 다신론입니다. 다신론. 다신론이라는 것은 한 신 이상의 신들을 섬기는 신앙을 다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신론을 믿는 신앙의 신들은 대개 자연과 생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자연 재해를 만나면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 두렵습니다. 그 생업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절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간절함을 가지고 모든 곳에서 각각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이죠. 다신론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신앙은 다신론 신앙입니다. 다 여기 가서도 신, 저기 가서도 신, 여기서도 빌고 저기서도 빌고 다 그런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이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아덴이라는 도시를 갑니다. 오늘날 아테네를 이야기합니다. 아덴을 갔는데 뭐 신전도 있고 단도 많고 신들, 형상을 가진 신들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개해갖고 막 그걸 돌아봤죠.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사는가.
돌아보다가 이제 그들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설교를 하는 가운데 내가 너희들 거 다 살펴보았는데 거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 있는 제단도 있더라.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으면 이름을 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신이다 이렇게 기록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다 다신입니다. 다신교입니다. 일본도 신도를 섬기는데 다신교고요. 인도의 힌두교도 다 다신입니다. 모든 나라의 오래된 종교들, 그런 어떤 전부 다신교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이죠. 신들이 다 편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맞게 그 신에 가서 빌고 달래고 또 그 신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그게 다신교 신앙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분위기상으로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다신론입니다. 다신론. 그런데 그 신 가운데 대장신을 정해서 그 대장신을 섬기게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신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들이 많은데 나는 이 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한 신을 섬기는 게 일신론입니다. 가나안의 바알, 암몬의 밀곰, 모압의 그모스, 블레셋의 다곤. 그들 나름대로 다른 신들을 다 인정하지만 우리는 이 신을 대장신으로 섬깁니다. 그게 일신론입니다. 일신론.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유혹과 시험을 받은 게 뭐냐면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어디 가나 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들이 가는 곳마다 끊임없이 요구되어지는 것은 그 지역에, 그 나라에 있는 신들을 섬기라는 것이죠. 가나안에 왔습니다. 가나안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인도하셨죠.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유목민이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 농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농업을 했는데 가나안은 고대 국가들이 다 그렇습니다. 정치, 종교, 문화가 다 섞여 있습니다. 같이 돌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농업을 시작했는데 그들에게 조언도 구해야 되고 그들의 노하우도 받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같이 그들의 가나안 문화하고 섞여 살다 보니까 그들의 종교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풍년을 기원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농사에 대한 노하우나 조언을 구하는 가운데 이것은 바알에게 제사를 잘 드려야만이 풍년을 얻을 수 있다. 그 바알은 비의 신이고 비를 주관하는 신이고 풍요와 다산의 신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알 신앙에 대해서 이제 호기심을 갖고 거기에 이렇게 동조되기 시작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또 바알 신앙의 뭐냐면 그 제사를 드릴 때 거기서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남자 여자 그 몸을 파는 사람들이 같이 성적인 결합을 하는데 이 헌제자들과 함께 또 그런 일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극도의 절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룩을 위해 절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어쩔 때는 거부 대상도 됐지만 생존을 위해 생업을 위해서 제의를 지내다 보니까 그런 성적인 부분에도 탐닉하게 되면서 바알 신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책망받은 일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왕국 이스라엘도 멸망당할 때 그 멸망의 원인의 반은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아주 싫어하시고 엄격하게 책임을 물으시고 더 심한 경우에는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다신교에서는 우상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너도 섬겨도 되고 아무거나 다 신이기 때문에 섬겨도 되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개념도 없고 우상 숭배라는 말도 없습니다. 일신교에서도 우상이나 우상 숭배를 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나는 이 신을 섬기고 너는 저 신을 섬기니까 각자 인정하고 살자, 그것입니다. 나는 이 신이 좋아서 나는 이 신을 선택했는데 너는 그 신을 선택했냐? 그럼 우리 그렇게 믿고 살자.
그러니까 우상이란 개념, 숭배라는 개념이 다신교나 일신교에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우상에 대한 내용들, 우상 숭배를 근절하라는 내용들이 무지막하게 쏟아지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10계명의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죠. 언뜻 보면 여러 신들이 있는데 너는 나 여호와 하나님만 내 곁에 둬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다 세겜 땅에 모아가지고 너희들 애굽에서도 섬겼지 않았느냐? 가나안에서도 많이 섬겼는데 섬기고 싶은 자 선택해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언뜻 보면 여러 신들을 다 인정하는데 하나님만 섬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신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신론을 가지고 있으면 우상숭배가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신은 이것이고 네 신은 그것이니까 서로 그렇게 살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용적으로 넓은 아량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처럼 보이는 것이죠. 나 이 신 섬기니까 너 그 신이니까 서로 타치하지 말고 서로 자기 신앙생활 잘 하자. 얼마나 포용적이에요. 포용적이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만 평생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수틀리면 신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틀려서 신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우상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토록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냥 다 신으로 모시고 살고 나는 이 신 선택하고 너는 저 신 선택하고 그렇게 살면 서로 편하고 싸울 일도 없고 좋은데 왜 그럴까? 우리가 믿는 신앙 자체에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알아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의가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보다 힘이 없어서 우리가 졌다, 패배했다.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고요. 또 포로 생활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의 손아귀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내 가실 수 있을까? 구원하실 수 있을까? 그런 신앙의 회의가 된 것이죠.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통렬하게 하나님께서 비판하시면서 깨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 본문 조금 앞에 있는 건데 자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창조를 보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질서 있게 창조해서 그것들을 잘 보존하는데 너희들이 그동안 믿고 따랐고 흠모했던 그런 신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한 신이 있냐? 창조와 관련돼서 이런 일들을 한 신이 있냐? 나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귀한 경험이 있고 전통이 있습니다.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그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시죠. 그런 구원을 베푸실 신이 어딨냐? 그런 신이 어딨냐 이 세상에. 나다. 나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은 없다. 왜 자꾸 다른 것들을 신으로 추앙하며 섬기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 대한 그러한 엄청난 동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었던 섬겼던 신들, 가나안에 섬겼던 그 신들을 그 기억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신이라는 것입니다. 유일신이다. 천지를 만드신 유일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백성들을 구원을 베푸신 유일하신 분이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지금도 운영하시는 유일하신 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론입니다. 유일신. 다신론 아니고요. 일신론 아니고요. 유일신입니다. 유일신론입니다. 20절 말씀 갖고 설명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입니다. 유일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구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그런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참된 신, 태초 이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는데 인간들이 타락한 이후에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들이 어떤 신들을 만들어가지고 섬겼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 볼 때 전부가 다 우상이고 창조와 구원과 비교해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이라고, 무능한 것들이라고 아주 통렬하게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따위 것들을 섬기고 있느냐라는 것이, 왜 그따위 것들을 동경하고 있는 것이, 왜 그따위 것들을 의지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하지만 다신교나 일신교에서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그런 거 없습니다. 개념 자체가 없죠. 우리에게는 심각한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 대체품들을 갖다가 앉히는 것이 바로 그거 앉는 다 우상들이라는 것이죠. 누가 앉힙니까? 그들이 스스로 앉습니까? 인간들이 갖다 앉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거기다 앉히는 것이죠. 자기가 앉혀놓고 나를 좀 대신 도와달라고, 재앙을 내리지 말고 복을 달라고 그렇게 섬기면서 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근절하는 이유는 영광과 섬김을 받으시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과 찬송을 다른 것에다 갖다 돌리는 것, 그것이 우상이고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부분을 엄격하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많은 죄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죄를 낳는 큰 죄이다. 우상 숭배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본질이다. 그렇죠? 큰 죄라는 거예요. 작은 죄가 아니라 큰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앉혔기 때문에 큰 죄가 되는 것이고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무시한 우상 숭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시심을 믿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컸기 때문에 지금도 다른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통 신앙에 가서 그것들을 하고 교회에 와서는 또 교회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혼합되어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철퇴 내리지 못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섬김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저열한 것이고 무능한 것들이고, 그것들을 섬기면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유일신 신앙이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유일신 신앙을 갖지 못하면 우상숭배하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신앙인들이 우상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점치러 가는 사람도 무진장 많고, 제의에 참석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믿고 의지할 뿐이라는 유일신을 분명하게 못을 박을 때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이 없고 우상숭배하는 큰 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일신 신앙에서 우리가 자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라는 하나님의 자랑이 나오죠. 온 우주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죄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멸망받을 내 인생을 행복하고 영생 얻을 인생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지금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며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목자가 되셔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으시고 제가 거기 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거기서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약속하신 분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이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내가 복받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내 인생의 최고이십니다. 누구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으면 자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뭘 자랑합니까? 좋은 걸 자랑하지 않습니까? 최고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허접한 거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잘한 것, 좋은 거 가지고 있는 것, 남들이 흠모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고 최고의 하나님인데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적어놓지는 않으셨겠지만 자랑 목록이 있습니다. 자랑 목록을 보죠. 나의 자랑 목록의 1번이 무엇인가? 내가 사회에서 얻은 지위인가?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얻은 물질인가? 내 자녀인가? 자랑 목록들이 무진장이 많은데 1번이 하나님의 자랑 목록에 1번으로 안 올라가 있으면 흔들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쉬운 것입니다.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나에게 유일한 분이지만 온 세상에서 유일하신 최고의 자랑거리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분명한 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너 한번 믿어봐라. 너 이상한 것도 막 믿으려고 그랬는데 그것들 다 무능한 것들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만 남는 것들이다. 내가 믿는 최고의 하나님, 나 이런 하나님 모시고 살고 있다. 너도 한번 이 하나님 믿어. 이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고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누군가에게 자랑할 마음이 없고 누군가에게 하나님 언급할 때 부끄럽다면 그 신앙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자랑하지도 못하는 신앙, 최고라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을 무엇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고 자랑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는 평생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결단이고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 부끄럽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다시 이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걸 다시 불러일으키셔야 됩니다. 없어서는 안 돼. 내 인생의 최고의 분이라는 그런 고백을 갖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행복한 안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기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으시면 자랑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자랑하며 사십시오. 그게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게 전도하는 것이고, 특별히 내가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예비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그런 감격을 가지시고 인생 살면서 하나님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 당당한 인생들, 당당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